할렐루야.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시며 이 세상 만물을 섭리하듯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몇 년 전에 주일 아침에 제가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일찍 교회에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2층으로 올라오는데 엘리베이터가 중간에 덜컹 하고 멈춰버렸어요. 위로도 아래도 움직이지 않고 문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119에 얼른 전화를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구조를 받았지만요. 그 짧은 시간이 참 길게 느껴졌습니다. 엘리베이터라는 공간이 원래 좁은 공간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평소에는 이게 좁다, 불편하다 이런 게 잘 느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잠시 탔다가 문이 열리면 내릴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엘리베이터가 딱 멈추는 그 순간 모든 것이 다 달라지더라고요. 짧은 시간이었지만 같은 공간인데도 숨이 막 답답해지고요. 중간에 엘리베이터가 덜컹덜컹 하다 보니까 이대로 떨어져서 그래도 주일날 엘리베이터에서 떨어져서 죽으면 순교하는 거겠구나 뭐 이런 생각도 해보고 별 생각을 다 했습니다. 사방이 막혀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 순간 좁은 공간에 갇힌다는 것이 이런 거구나 라고 몸소 느꼈던 기억이 있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요, 살다 보면 누구에게나 다 이렇게 숨이 막히는 자리가 있습니다. 모든 일들이 잘 풀릴 때에는, 문이 잘 열릴 때는 답답하지 않죠. 그러나 어느 날 삶이 딱 멈춰버린 것 같은 그런 순간을 만나게 됩니다. 앞으로 나가려고 해도 사방이 다 막혀 있죠. 건강에 이유기도 하고 또는 돌묵지 풀리지 않는 그런 신앙의 침체로 우리는 그런 좁은 자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자녀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관계가 깨지는 그런 자리를 만날 때도 있습니다. 재정의 문제로 그런 자리에 갇히게 되기도 하죠. 아무리 애를 써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고요. 기도하는데도 응답은 보이지 않습니다. 앞으로 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뒤로 물러설 수도 없죠. 우리는 그럴 때 숨이 막힌다, 답답하다 이런 표현을 사용하게 됩니다. 성경은요, 이런 인간의 경험과 현실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좁은 자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좁은 자리가 이 이야기의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한 사람의 인생 속에서 보여주죠. 우리는 흔히 오늘 이 본문을 이삭이 우물을 팠다, 참 운도 좋고 실력도 좋았다, 뭐 이런 이야기로 기억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단순히 우물을 판 기술을 기록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의 사람을 어떻게 좁은 곳에서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는지를 보여주고 있죠. 오늘 우리는 창세기 26장에 나오는 이삭의 우물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가 인생에서 만나는 좁은 자리에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문의 배경을 먼저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아브라함이 죽고 이삭이 가장이 됩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고 말이죠.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흉년이 들었을 때 애굽으로 피난했던 일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삭 역시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애굽으로 내려가고 싶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그의 눈에는 애굽이 가장 안전해 보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 언약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시죠. 놀랍게도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결과로 하나님은 이삭을 100배나 축복하셨고요. 그의 가족과 재산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축복이 커질수록 그들이 거하던 블레셋 땅 사람들의 질투도 커져갔습니다.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밀어내는 모습이었거든요. 결국 블레셋 왕이었던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 즉 우리를 떠나라 라고 말하게 되죠. 이삭이 점점 부자가 되고 세력이 강해지는 것을 위협으로 느꼈던 겁니다. 그래서 이삭은 결국 그랄 골짜기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 아브라함 시대에 팠던 우물들을 찾아내서 다시 파기 시작하죠. 블레셋 사람들이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그 우물들을 흙으로 메워버렸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지리적 배경이 되는 네게부 지역은요, 연간 강수량이 아주 적은 건조한 지대입니다. 이런 지역에서 우물은 그야말로 생명의 근원이었고 생존 그 자체였죠. 그러므로 우물을 둘러싼 다툼은 재산 다툼이 아니라 생명을 건 다툼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물을 빼앗긴다는 것은 단순히 재산을 잃어버린다는 것이 아니라 삶의 터전을 잃는 것이었고 생존이 위협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상한 일이 계속 일어납니다.
어렵게 우물을 파면 목자들이 몰려와서 자기들 거라고 주장합니다. 첫 번째 우물에서 이런 다툼이 일어나서 이삭은 그곳을 에색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에색은 다툼, 분쟁이라는 뜻이죠. 다시 다른 곳으로 옮겨서 우물을 팠더니 이번에는 더 심한 저항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우물의 이름을요, 신나라고 부릅니다. 이 단어는 대적하다, 적의를 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단순한 의견 충돌이 아니라 악의를 품은 적대감이 그를 둘러싸고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이나 이런 갈등을 겪은 이삭이 보인 반응은 어땠을까요? 본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아멘. 세 번째 우물의 이름이 뭐라고요? 르호봇이었습니다. 넓은 곳들이라는 뜻인데요. 이삭은 이 이름을 지으면서 분명히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도다. 이 넓음은 이삭이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넓음이라고 이삭은 고백하죠.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고 해서 곧바로 르호봇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사람도 에색을 지나야 했고요. 신나를 지나야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르호봇은 처음부터 주어진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여정을 통과한 사람에게 허락되는 은혜였던 것이죠. 에색에서 신나로, 신나에서 르호봇으로 이 세 개의 우물은 하나의 여정을 보여줍니다. 다툼에서 대적함으로, 대적함에서 마침내 넓은 곳으로 이어지는 여정이죠. 그리고 이 여정의 방향을 정하신 분은 이삭이 아니라 하나님이었습니다. 우리가 사방이 막힌 것처럼 보이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시선을 우물에서 하나님에게로 돌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넓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음 장면에서 우리는 이삭이 그 사실을 어떻게 배워가는지를 보게 됩니다. 이삭이 판 첫 번째 우물은 에색이라고 했고요. 두 번째 우물은 신나라고 했습니다. 두 번이나 같은 일을 겪었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마 다른 선택을 했을 것입니다. 어차피 우물 파봐야 다른 사람에게 또 빼앗기니 이제 다른 살 길을 모색해보자. 아니면은 더 많은 사람을 모아서 힘으로 맞설 수도 있었고 자신의 권리를 끝까지 주장했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럴 만한 이유도 힘도 이삭에게는 충분했습니다. 이 우물은 이삭이 힘들게 판 우물이었고요. 더구나 블레셋 사람들이 막아버렸던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복원한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 우물의 소유가 누구인지는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이삭이 아까 부자가 되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부자가 되어서 종과 사병들도 많았기 때문에 맞서 싸울 힘도 충분했습니다. 그런데도 성경은 이삭이 싸웠다는 기록을 남기지 않습니다. 그는 변론하지도 않았고요. 보복하지도 않았고요. 싸우지도 않고요.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나 다른 곳으로 옮겨갑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너무나 답답한 일이죠. 아니 왜 가만히 있어? 왜 당하고만 있어? 너 충분히 네 자격이 있는데 왜 입 다물고 있는 거야? 사람들은 이런 모습을 두고 이렇게 소극적이라고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또 현실 감각이 없다고 평가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이것을 나약함으로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믿음의 힘으로 봅니다. 이삭이 우물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믿음의 본질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믿음은 내가 원하는 것을 끝까지 붙잡는 집착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내 삶을 붙잡고 계신다는 사실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내 삶을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네. 이삭은요, 우물이 자신의 미래를 결정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자신의 미래를 결정한다고 믿었죠. 그래서 우물을 빼앗겨도 하나님을 빼앗긴 것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람은 그의 땅을, 그의 우물을 빼앗을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약속까지, 하나님의 함께하심까지는 빼앗을 수가 없었거든요. 사실 이것이 믿음과 불신앙을 가르는 중요한 차이입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보다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붙들고 살 때가 더 많습니다. 건강을 잃으면 믿음이 흔들리잖아요.
직장을 잃으면 소망도 무너집니다. 사람을 잃으면 하나님을 잃은 것처럼 절망하지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안전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 위에 세워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에게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은 선물처럼 다 좋고 선한 것들입니다. 가정도 좋은 것이고 직장도 좋은 것이고 재물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 좋은 것들이 하나님보다 더 큰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순간 그것은 우상이 됩니다. 우상이란 돌이나 나무로 만든 신상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이 다 우상입니다. 이삭에게 우물은요, 생존 그 자체였습니다. 우물이 없으면 산다는 것을 상상도 할 수 없었거든요. 그러나 그는 그 우물보다 하나님을 더 의지했습니다. 오히려 우물을 잃을 때마다 하나님을 더욱더 붙들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삭의 믿음이었죠.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삶의 우물들도 종종 흔드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붙잡고 있던 것들이 흔들리고요, 계획했던 일들이 무너지고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고요, 뜻하지 않은 상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때 하나님께 묻지요. 하나님, 왜 나한테 그러세요? 왜 나를 이렇게 어렵게 하시고 힘들게 하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우물을 흔드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물을 의지하는지 하나님을 의지하는지를 드러내시기 위해서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이 모두가 다 이런 과정들을 통과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요, 이삭이라는 우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을 모리아산에 올려놓게 하시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빼앗기 위해서 시험하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확인하신 겁니다. 요셉에게는 총리의 꿈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먼저 그를 노예와 감옥으로 보내셨죠. 다윗에게는 왕의 기름 부음이 있었지만 그 기름 부음은 오랫동안 광야의 도피 생활을 지나서야 현실이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 걸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보다 축복받을 우리를 먼저 준비시키려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넓은 곳을 주시기 위해서 그 넓은 곳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만들어 가십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이삭의 침묵이 단순한 온순함이 아니라 언약을 붙잡는 신앙이었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는 싸우지 않았지만 포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물러났지만 패배한 것이 아니었죠.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물러날 수 있었습니다. 세상은요, 우리에게 어쨌든 더 큰 힘이 있어야 이길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더 많이 가져야 하고요, 더 크게 소리쳐야 하고요. 왜 목소리 큰 놈이 이긴다는 말 있잖아요. 끝까지 내 권리를 주장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먼저 싸움에서 이기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물론 모든 갈등들을 이런 방식으로 피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진리를 위해서 싸워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 하나만은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싸움이 내 자존심과 내 욕심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위한 것인지 늘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도 우리의 마음을 빼앗고 있는 우물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을 잃으면 인생이 끝난 것처럼 여겨지는 것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때로 그것을 흔드심으로 우리를 무너뜨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믿음은 내가 붙잡고 있는 우물을 지켜내는 힘이 아니라 우물을 잃어도 하나님이 절대로 나를 놓지 않는다는 사실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마침내 르호봇을 허락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르호봇은 단순히 더 큰 우물 하나를 얻어내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참된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구원의 선언이 됩니다. 그것이 마지막 장면에서 가장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에색을 지나고 신나를 지나서 마침내 이른 곳의 이름이 무엇이었다고요? 르호봇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죠.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여기서 넓게 하셨다라는 단어가 유독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 표현은 히브리어 동사 라하브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제가 몇 차례 설명드렸지만 히브리어는 자음 문자입니다. 우리말로 치면 초성이 똑같으면 같은 어근이나 의미적 연관성이 있거든요. 라하브, 초성이 뭡니까? 리을, 히읗, 비읍. 르호봇, 초성이 뭡니까? 리을, 히읗, 비읍. 똑같죠, 여러분? 그래서 넓게 하셨기 때문에
이삭이 그곳의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지은 거예요. 라하브는 넓히다, 확장하다, 여유를 주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르호봇은 바로 여기에서 나온 명사형의 단어입니다. 그래서 넓은 곳들, 넉넉한 공간이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다시 말해서 르호봇은 단순한 지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고통의 자리, 좁은 자리에서 자유로운 자리, 넓은 자리로 옮기셨다라는 신앙 고백이었던 것이죠. 여기에서요, 시편 118편의 말씀이 자연스럽게 떠오르게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아멘. 여기서 고통으로 번역된 히브리어가 메차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심리적인 괴로움이 아닙니다. 원래 의미는 좁은 곳, 협착한 공간, 빠져나올 수 없는 자리인 것이죠. 사방이 막혀서 몸을 움직일 수조차 없는 물리적인 협소함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지금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사방이 막힌 좁은 자리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그를 그 좁은 자리에서 이끌어내서 넓은 곳, 즉 르호봇에 세우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삭의 우물 이야기와 시편 118편이 정확히 똑같은 구조를 갖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좁음에서 넓음으로, 협착함에서 여유로움으로, 그리고 그 전환을 이루신 분은 언제나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시편 118편의 말씀을 조금만 더 한 걸음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흥미롭게도 아까 고통, 메차르라고 했던 이 단어는 애굽을 뜻하는 미츠라임이라는 단어랑 매우 유사한 어감을 갖고 있습니다. 메차르, 미츠라임, 메차르, 미츠라임, 메차르, 미츠라임. 비슷하게 들리십니까? 여러분, 이 미츠라임이라는 단어가요, 애굽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시편 118편을 노래할 때 메차르라는 단어를 들으면서 그들의 마음속에는 자연스럽게 애굽, 곧 미츠라임이 떠올랐던 것이죠. 종살이의 억압, 사방이 막힌 절망의 자리,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조상들에 대한 기억입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은 이렇게 기록하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애굽은 이스라엘에게 문자 그대로 좁은 자리였습니다. 벽돌을 만들라는 명령 아래에 있었고요. 자식을 빼앗기는 그런 위협 아래에 있었고요. 그들은 그래서 숨쉴 공간조차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그 좁은 자리에서 이끌어내셨습니다. 광야라는 넓은 곳으로, 그리고 마침내는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죠. 자, 여러분, 이제 창세기 26장과 시편 118편을 나란히 놓고 보게 되면은 우리는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의 패턴을 발견하게 됩니다. 에색, 다툼의 자리였죠. 신나, 대적함의 자리였습니다. 미츠라임, 애굽 종살이의 자리였죠. 메차르, 좁고 협착한 자리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하나의 이름으로 부를 수 있습니다. 좁은 자리이죠. 그리고 그 반대편에는 르호봇이 있습니다. 넓은 곳이죠. 성경은 이 넓은 자리에서 성경은요, 좁은 자리에서 넓은 곳으로의 이동이 인간의 노력이나 전략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한 것이라는 것을 일관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삭은 다투어서 넓은 자리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의 힘으로 애굽을 벗어난 것이 아니죠. 시편 기자는 자기의 힘으로 넓은 곳에 있지 않습니다. 모든 경우에 넓은 곳은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넓은 곳, 그곳은 정말 땅을 이야기하는 것이었을까요? 르호봇이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이었을까요? 놀랍게도 창세기 26장은 우리가 읽은 본문을 넘어서서 우리의 시선을 조금 더 앞으로 이끌어가게 합니다. 르호봇의 이야기가 끝나지 않은 거죠. 바로 그 다음 절인 23절의 말씀을 보면 이삭이 브엘세바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날 밤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시죠.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리라. 아멘. 여기서 우리는 비로소 르호봇의 본질을 보게 됩니다. 이삭이 진정으로 얻은 그것은 넓은 땅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였죠. 우물을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이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우물은요, 언제든 메워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땅도 빼앗길 수 있습니다. 재산도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약속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넓은 곳은 단순히 우리가 바라는 대로 뭔가 환경이 좋아지고 삶이 더 나아지는 그런 상태를 의미하는 데 머무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상태,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내 마음에 충만하게 믿고 있는 그 상태를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경제적으로 좀 여유가 생기면 넓은 곳으로 가는 거지. 건강을 회복하면 그곳이 나에겐 넓은 곳이야. 자녀가 잘 되면 그게 나한테는 넓은 곳이야. 내 인생이 이 문제만 해결되면 그게 나한테 넓은 곳이지. 물론 하나님은 그런 은혜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르호봇의 본질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환경이 아무리 넓어져도 하나님이 없다면 여전히 그곳은 애색이고 신나이고 매차르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감옥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곳은 르호봇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그랬죠. 그는 감옥에 있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바울도 감옥에서 찬송했습니다. 그는 쇠사슬에 묶여 있었지만 복음은 절대로 묶이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았지만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누구보다도 자유로운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역설입니다. 세상은 환경이 바뀌어야 자유를 얻는다라고 말하지만 복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비로소 참된 자유가 시작된다고 말합니다. 성경 전체를 읽어가다 보면 우리는 인류가 겪는 가장 근본적인 좁은 자리를 만나게 됩니다. 그것은 우물을 둘러싼 다툼도 아니고요. 애굽의 종살이도 아닙니다. 바로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된 자리입니다. 사방이 막혀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는 자리, 죽음이라는 벽 앞에 갇힌 자리인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궁극적인 좁은 자리를 통과한 분이 계십니다. 바로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십자가를 생각해 보세요. 그보다 협착한 자리가 어디 있을까요? 손과 발이 못 박혀서 움직일 수 없는 자리입니다. 사람들이 저주와 조롱을 쏟아냅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리입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그렇게 외치신 그 자리가 인류 역사의 가장 깊은 매차르였던 것이죠. 그리고 그 뒤에는 무덤이라는 가장 좁은 자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돌로 막힌 빠져나갈 수 없는 자리죠. 그런데 사흘째 되던 날 그 무덤의 돌이 굴려지고 열리게 됩니다. 좁은 무덤에서 부활의 아침이라는 넓은 곳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끌어내셨죠.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통과해야 할 좁은 자리를 대신 통과하셨습니다. 우리 죄로 인해서 우리가 갇혀야 됐던 그 협착한 자리에 그분이 대신 들어가셨다고요.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위한 궁극적인 르호봇, 곧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넓은 자리를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삭의 우물 이야기와 아까 우리가 읽었던 시편 118편의 고백은 결국 이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좁은 자리에서 넓은 곳으로 옮기시는 하나님의 성품은 십자가와 부활에서 온전히 드러났습니다. 초대교회는 시편 118편 전체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시로 읽었습니다. 메차르에서 르호봇으로 옮겨진 시편 기자의 경험이 십자가에서 부활로 옮겨가신 그리스도의 사건 안에서 완성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 26장을 단순히 이삭처럼 착하게 살자라는 도덕적 교훈으로만 읽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이삭의 인내는 본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본문의 중심은 아닙니다. 본문의 중심은 하나님께서 언약의 백성을 끝내 르호봇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성취되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땅 하나를 얻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자신을 기업으로 받은 사람들이죠. 여러분, 어쩌면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는 애색을 지나는 분도 있고 신나를 지나는 분들도 있고 또는 매차르에 갇혀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사업이 막혀있거나 건강이 무너지거나 관계가 답답하거나 기도해도 길이 보이지 않는 분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죠. 그러나 오늘 창세기 26장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줍니다. 애색이 끝이 아니라고 말이죠. 신나가 마지막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메차르가 끝이 아니라고 말이죠.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르호봇으로 이어집니다. 물론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과 시간은 아닐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우물을 먼저 주시기보다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는 믿음을 먼저 빚어가시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자기 백성을 좁은 곳에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언제나 당신의 백성을 넓은 곳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신다는 이 약속은 이제부터 너희에겐 고난도 어려움도 없을 거야 라는 약속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를 여전히 매차르로 인도하시기도 합니다. 에색을 만나기도 하시고 신나에 갇히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매차르는, 에색은, 신나는 우리를 무너뜨리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 깊이 만나게 하는 자리입니다. 에색과 신나를 지나지 않았다면 이삭은 로봇의 의미를 절대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애굽을 경험하지 않았다면 이스라엘은 가나안의 은혜를 깨닫지 못했을 것입니다. 십자가가 없었다면 부활의 감격과 기쁨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이렇게 좁은 곳을 통과해 더 넓은 은혜를 준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앞에 어떤 에색이 있든 신나가 있든 메차르가 있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눈에 길이 막혀 있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이미 그 너머에 르호봇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손에서 우물이 빼앗길지라도 하나님의 언약이 사라지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우리의 계획은 무너질 수 있어도 하나님의 계획은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약속을 붙드는 사람은 이미 세상이 줄 수 없는 넓은 곳을 살아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할 일은요, 이삭이 했던 것과 같습니다. 억지로 좁은 자리에서 싸워내며 공간을 만들려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미 넓히신 그 자리를 신뢰하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시편 기자가 했던 것처럼 그 좁은 자리 한가운데서 여호와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부르짖음이야말로 좁은 자리에서 넓은 곳으로 나아가는 첫걸음이기 때문이죠.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메차르에 있어도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에색에 있어도 감사하시고, 신나에 있어도 믿음을 잃지 않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때 우리의 삶을 반드시 르호봇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를 위해서 넓은 곳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